오늘 함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달라서 참 사역자로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또 한 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핵심 요절인 10절에서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때 내가 강하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게 내게 손해가 되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신분이랑 지식을 내세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셋째 아내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셋째 아내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가지 하늘인 첫 번째 대기권, 그리고 별들이 있는 궁창, 또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곳,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4년 전이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 시점이죠. 이런 체험을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게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좀 특별한 것 같다. 이러면서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동안 이걸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막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법한데 이것으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갔는데 마치 제3자가 간 것처럼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보다 바울을 높일까봐 그게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자신의 자랑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이 겪은 것처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교회 간증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덧붙이게 되더라. 사람들이 좀 더 감동을 받고 놀라도록 과장하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는 처음 목적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실은 정말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자랑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또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부득불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결코 그 자체로서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뭐 외모도 있고 말주변도 있었지만 육체의 질병이 컸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짓 교사들 같이 나를 헐뜯으려고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이야기에 흔들려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내 약점을 어떻게든 숨길 것 같은데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마냥 처음부터 이 질병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누가 아픈데 즐겁다고 맨날 웃고 막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힘듭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게 떠나가도록 나토록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그래 내가 네 질병을 다 낫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장막으로 덮는다 입니다. 장막 그리고 이후 같은 말로 쓰이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드러냈을 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말은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덮었던 것처럼 고난과 육체의 질병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는 감추어지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장 강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가시 약한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큰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약을 먹어서 아니면 뭐 수술을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앉아있기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배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먹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때도, 배가 자꾸, 우르르르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노래를 불러, 혼자서.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떨 때는 천둥이 막 칩니다.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나마 시끄러운 장소면 이게 괜찮은데, 조용한 장소에 있으면, 굉장히 민망해지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제가 고3 때인데,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경북 상주에서 이제 서울까지 매 주말마다 레슨을 받으러 다녔어요.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막 6, 7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끝나면 또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조금만 자고 다시 학교를 가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통증도 있었고 공부든 피아노든 학교 생활이든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저의 육체의 가시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중학생 때 그때쯤 아마 도덕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가 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돈, 사랑, 가족, 건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왜 건강이 이 가치들이랑 같이 있지?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건강이? 의아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건강을 높은 순위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중학생 때는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고3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증후군이 생기기 전까지도 건강은 제 관심사에 없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나아가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 거예요. 워낙 건강했으니까 잔병치레도 안 했습니다. 고작해야 감기 좀 걸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잔병치레 하시는 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지,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직접 아파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구나. 또 정신적인 것 때문에도 아플 수 있구나. 또 아프지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저는 이제 고3 때부터 21살까지 2년 동안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내시경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분이었습니다. 오직 제 몸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3 시기에 참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 엄청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일이 그래서 나한테 강함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붙들게 되죠.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그것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외부적인 공격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의 건강함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온전히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의 모습은 가난해 보일지라도, 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게 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보일지라도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내게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이제는 우리의 보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약한 그때에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